1948년 10월 21일 전라남도 여수 한 목사가 시신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자기 아들이었습니다. 정확히는 두 아들, 22살 동인, 20살 동신. 그날 밤 이 목사는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2달 후 이 목사는 법정에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판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청년을 제 아들로 삼겠습니다. 누구냐고요? 자기 아들을 쏴 죽인 바로 그 청년이었습니다. 미친 거 아니냐고요?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보세요. 주기철, 손양원, 이기풍, 최덕지, 이 네 사람은 서로 몰랐습니다. 만난 적도 없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같은 질문을 받았고 똑같은 대답을 했습니다. 그 대답 하나가 이들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무슨 질문이었을까요? 첫 번째 대답, 주기철. 1938년 9월 9일. 주기철은 잠들 수 없었습니다. 내일이면 답을 해야 했습니다. 신사에 가서 절을 하시겠습니까? 그는 성경을 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하지만 창밖을 보니 교회가 보였습니다. 수백 명의 교인들, 그들의 가족들. 만약 자기가 거부하면 교회는 문을 닫게 됩니다. 교인들은 핍박받습니다. 자기 가족도 위험해집니다. 하나님, 주기철의 손이 떨렸습니다. 제가 예라고 하면 이 사람들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냥 몸만 한번 숙이면. 다음날 아침, 일본 경찰이 물었습니다. 신사에 가시겠습니까? 주기철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못 갑니다. 뭐라고? 저는 주기철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명확했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절하지 않습니다. 그날 주기철은 감옥으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6년을 보낸 후 다시는 나오지 못했습니다. 죽기 전날 밤 그는 편지를 썼습니다. 나는 후회하지 않는다. 나의 갈 길을 다 갔으니 이제는 영광의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다. 두 번째 대답, 최덕지. 1939년 겨울 평양 여자 감옥. 최덕지, 41살, 평범한 권사님이었습니다. 그날도 취조가 있었습니다. 일본 경찰이 비웃었습니다. 여편네 주제에 고집이 세네. 당신 딸이 있죠? 최덕지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13살이던데 이 추운 겨울에 엄마 없으면 어떻게 될까? 경찰이 의자를 끌어당겼습니다. 간단해. 지금 이 서류에 도장만 찍어. 신사 참배에 동의한다. 그럼 오늘 당장 집에 갈 수 있다니까. 최덕지는 떨리는 손으로 도장을 들었습니다. 딸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엄마, 그녀는 도장을 내려놨습니다. 저는 못합니다. 뭐? 제 딸에게 최덕지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거짓된 엄마를 보여줄 수는 없습니다. 이 미친년이? 최덕지은 다시는 딸을 보지 못했습니다. 1944년 감옥에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나이 45. 하지만 그녀의 딸은 평생 말했습니다.
우리 엄마가 자랑스럽습니다. 세 번째 대답, 이기풍. 12년이 흘렀습니다. 전쟁이 터졌습니다. 서대문 형무소. 이기풍 목사가 끌려왔습니다. 사흘째 고문을 당했습니다. 신을 부인하라. 교회를 버리라. 이기풍은 기절했습니다. 깨어났습니다. 또 기절했습니다. 사흘 밤, 옆 죄수가 속상이었습니다. 목사님, 그냥 예라고 하세요. 어차피 마음속 믿음은 그대로잖아요. 하나님은 이해하실 거예요. 이기풍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며 목사님, 왜 그러세요? 체력 아껴야죠.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그러자 옆 감방에서도 누군가 따라 불렀습니다. 그 옆 감방에서도 얼마 후 감옥 전체가 찬송으로 가득 찼습니다. 간수들이 달려와 소리쳤습니다. 닥쳐라. 다 죽이겠어. 하지만 찬송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이기풍은 추가 고문을 받았습니다. 일주일 후 숨을 거뒀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의 찬송은 살아남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 영원히 남았습니다. 네 번째 대답, 손양원. 이제 처음 이야기로 돌아갑니다. 손양원, 두 아들을 잃었습니다. 좌익 청년 안재선에게. 장례식 날, 사람들이 손양원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목사님, 너무 억울하시죠? 꼭 처벌받아야 합니다. 사형시켜야 해요. 손양원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무덤 앞에 앉아 하루 종일 기도했습니다. 2달 후 재판정. 안재선은 사형 선고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손양원이 들어왔습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저 목사 뭐하러 온 거야? 자식 죽인 놈 직접 보러 왔나? 판사가 물었습니다. 손양원 목사님, 피해자 가족으로서 할 말씀이 있으십니까? 손양원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재판장님, 그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저는 이 청년을 용서합니다. 그리고 제 양아들로 삼겠습니다. 법정이 술렁였습니다. 판사가 다시 물었습니다. 다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저는 두 아들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청년을 제게 보내주셨습니다. 손양원은 안재선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들아, 이리 오너라. 안재선은 그 자리에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법정에 있던 모든 사람이 충격에 빠졌습니다. 어떤 이는 울었고 어떤 이는 화를 냈습니다. 저 목사 미쳤어. 자식이 죽었는데 저게 말이 돼? 하지만 손양원은
정말로 그를 양아들로 받아들였습니다. 세상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손양원은 말했습니다. 나는 다른 선택을 할 수 없었습니다. 주기철, 최덕지, 이기풍, 손양원. 서로 다른 시간, 서로 다른 상황. 하나는 신사참배를 거부했고, 하나는 도장을 찍지 않았고, 하나는 노래를 불렀고, 하나는 원수를 용서했습니다. 겉보기에는 다른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이 네 사람은 모두 같은 질문을 받았습니다. 당신의 믿음을 버리시겠습니까? 그리고 모두 같은 대답을 했습니다. 할 수 없습니다. 왜 이들은 할 수 없다고 했을까요? 생명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가족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모든 고통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그냥 예라고 하면 됐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마치 선택의 여지가 없었던 것처럼. 왜일까요? 이들이 지킨 것은 단순한 종교가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자기 자신을 지킨 겁니다. 하나님께 절하지 않으면 나는 더 이상 내가 아니다. 믿음을 버리면 내 딸에게 거짓된 엄마가 된다. 찬송을 멈추면 내 영혼이 죽는다. 원수를 미워하면 나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다. 이들에게 믿음은 추가 옵션이 아니었습니다. 믿음은 그들의 정체성 자체였습니다. 그래서 버릴 수가 없었던 겁니다. 오늘 2025년 우리는 자유롭게 예배합니다. 누구도 우리를 막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80년 전 네 사람이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 말고도 이름 없는 수천 명이 같은 대답을 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만약 당신에게 같은 질문이 온다면 당신의 믿음을 버리시겠습니까? 그것이 신사든 돈이든 명예든 편안함이든 당신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다음 주 우리는 또 다른 네 사람을 만납니다. 그때까지 이 질문을 안고 가시길 바랍니다. 나에게 믿음이란 무엇인가?